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자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합니다. 사모합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 근심, 걱정, 두려움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우리 심령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귀한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 기적의 시간,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창립 20주년인지 알고 왔어요. 38주년인가 알았으면 두려워서 못 온다고 그랬을 거예요. 참 저는 목사님을 몇 년 전에 멕시코 선교지에서 만났습니다. 같이 선교를 갔다가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 이제 소개와 함께 히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름이 오천국이니까 주님 만나고 목회자가 되면서 이름을 개명하셨냐고 물으시는데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늘 천자의 나라국 킹덤 오브 갓 이름이 오천국입니다. 저는 43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아버님 밑에서 두 아들 막내로 태어났는데 형은 지금 합동 측에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저는 미국에서 남침여교단 목사로 순종하고 목양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시겠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 100만 명 집회를 하실 때 통역을 하셨던 빌리킴 김장한 목사님이 작은 외할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갓집에 영향으로 모든 가정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도 아버님이 독특하신 분이라 새벽 기도하고 하루에 가정예배 3번을 드리시는데 신학교 2학년 정도 질문을 예배만 드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흥회 좀 가서 집에 좀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어봐서 모르면 성경책 30장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주셔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게 생활인데 저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려서 억지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 저녁 7시 반에 매일 저녁 집회가 있었는데 신방 가셨다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전화해서 저보고 설교하라 그래서 11살 때 처음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제가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스피치라고 할까요? 평상시에는 성도님들하고 서스럼 없이 지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은 이 험한 세상 저보다 1년이라도 더 사신 어르신들을 다 존경합니다. 그 다음은 이순신 장군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제가 부러운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저는 23년 인생의 딱 절반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군대 다 마치고 와서 겉으로 보이기엔 1.5세인데 순수한 1세대입니다. 아직도 한국말이 편하고 아직도 미국 음식이 불편한 세대. 또 주님 말씀 깨닫고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 깨달아지기 전까지 참 키 큰 우리 목사님 같은 분 보면 늘 부러워했습니다. 거기다 숫도 많으시고 1.5세인데 한국말에 영성도 있고 기도하실 때 좀 어눌한 말이라도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으시고 선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시면서 그 뜨거운 멕시코 사막에서 집집마다 그 빈민촌을 돌아다니며 선교하는데 얼굴 한번 찌푸리시지 않는 모습을 보고 참 교제하면서 앞으로 주의 나라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 부임하게 됐다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번 남침여교단 총회가 저희 지역 피닉스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침례교회가 4개 다 개척교회고 또 1000명이 넘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을 벌려놓고 온 교회가 비상이 걸렸는데 목사님 일을 벌려놓고 또 어디를 가시냐 그래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오늘 오게 됐습니다. 38년간 주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지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믿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가장 큰 방법인 걸 알기에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이 험한 이민 생활에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10월 첫째 주가 창립 10주년을 맞습니다. 아들 셋, 막내 14개월 기저귀도 못된 녀석을 들러매고 아내가 피아노 치고 반주하고 두 녀석은 미국 교회 보내고 방 한 칸을 빌려서 요 보면대 하나를 놓고 개척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 한 교회에서 10년을 섬기게 됐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함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38년씩 이렇게 된 좋은 교회, 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앞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이렇게 떨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또 설교 원고 보고 또 목사님 사모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서 어느 정도 좀 히스토리와 백그라운드 성도님들의 삶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집회 때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내용들을 말씀에 담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피곤하셔서 하품을 하시거나 시간이 좀 지체가 되면 말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또박또박 전할 테니까 오늘 사람의 소리가 아닌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동네는 지금 107도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보통 115도에서 120도가 되는데 120도가 넘으면 아스팔트가 녹는다 그래서 학교를 쉬는 그런 동네입니다. 한인들은 한 10,000명, 13,000명 사는데 한국 교회는 한 60개, 모든 이단 교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이라 그렇지 460만 명이 사는 미국의 5번째로 큰 도시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제일 부러운 거는 찬물을 틀었는데 여름에 찬물이 나오는 것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희는 야채를 씻어 먹을 수가 없는 동네, 여름 4달은 정말 끔찍히 뜨겁습니다. 이게 습기가 없고 휴미디가 없기 때문에 드라이해서 은퇴하신 리타이어먼트 도시로는 미국에서 1순위입니다. 겨울 4달, 5달은 지상 낙원이라고 표현할 만큼 너무나 좋습니다. 여름 되면 힘든 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시애틀로 그리고 밴쿠버로 시카고로 4달 동안은 아예 아리조나를 떠나 계셔서 교인들이 한 25% 정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동네입니다. 겨울 되면 또 이렇게 몰려오시고요. 그렇게 뜨거운 데 살면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이 정도도 뜨거워서 이렇게 힘든데 지옥 가면 안 되겠다.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 지옥 보내면 안 되겠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못 느껴보셨지만 작년 시애틀 총회 때 제가 목사님 뵀는데요. 주일 설교를 마치고 뒷정리하고 4부 예배까지 끝나고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제 아내한테 제 시간에 비행기가 뜨네 그래서 그래도 당신을 데리고 가는데 내가 메이저 에어라인을 끊어서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비행기가 조용해져서 참 이 비행기는 조용하네 그래서 메이저 에어라인이라 그래. 그랬더니 122도까지 올라가서 활주로로 나가는 동안에 엔진이 과열돼서 비행기가 서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 내리고 다시 탈래니까 안 되는데 간단한 고장이라고 해서 1시간 반을 그 안에 있는데 얼음물만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애틀에 도착했더니 같은 하늘 아래 59도를 공항에서 추워서 나가질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덥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드라이 사우나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선교센터를 짓고 한 영혼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일날이 다가오면 은퇴하고 오신 아버지 어머니가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앉아주시는데 아버지 어머니 저희 아내 반주하고 아기 없고 이제 3명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와이프 혼자 놓고 설교가 너무 처량할 것 같고 회개할 것도 없는 아내한테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리라도 채워주시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43년을 목회한 은퇴 목사님 놓고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칼럼을 썼더니 시애틀의 권준 목사님이 집회를 오셨다가
목사라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성도들에게 목양할 생각에 막 가슴이 뛰고 기뻐야 되는데 얼마나 개척교회 목사들이 힘들고 어려운지 그 4주년의 칼럼을 보고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멘토로 격려해 주시는데 정말 주일날이 다가오면 금요일, 토요일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좀 독특하게 목회를 하셨잖아요. 너같이 경험도 없는 젊은 목사한테 영혼을 맡기는데 어떻게 토요일날 주일을 앞두고 집에서 잠이 오냐요. 그럼 집에서 안 자면 어디서 자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아버지는 매일 철야하시면 철야하다 주무시면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하시라고 깨우러 가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불현듯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도 저 길을 가야 되는가. 그랬는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가정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돌아서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제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도 이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명분이다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걸 보면 목사가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찾아오는데 토요일날 철야하면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다 잠을 자야지 어떻게 개척교회 목사가 방에서 잘 수 있느냐, 침대에서. 그래서 투덜투덜 대면서 슬리핑백을 하나를 가지고 강대상을 갔는데 너무 피곤하고 전도하고 제발 오늘 한 영혼만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군인 가족들 PX부터 제 삶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릎 꿇고 엎어져 있으면 잠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속이 상해요. 차라리 무릎 꿇고 철야를 하면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나 쌓겠는데 무릎 꿇고 잠들면 쥐가 나갖고 새벽 2시부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어나서 막 코에다 침을 바르고 뛰어다니고 별짓을 다 해도 12시쯤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잠이 들어서 피가 안 통해서 깨고 나면 그때부터는 뜬 눈으로 밤을 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설교 준비한 원고를 외우면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들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교인이 5명이 됐는데 오늘은 5명 더 보내달라고 10개를 의자를 놨는데 믿음이 너무 좋다고 슬그머니 기도 시간에 2개를 빼놨어요. 그만큼 제가 믿음이 없었던 거지요. 근데 철야를 하면서 제가 한 4년 동안을 일부 예배 생기기 전까지 철야를 하는데 한번 미친 척하고 기도하고 응답 받았으니까 나도 의자를 한번 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자를 갖다 놓으면 지금 그렇게 동네가 한인들이 막 몰려다니는 동네도 아니고 정해져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기적을 주시고 그 기적을 맛보고 나니까 목사가 주일날이 기다려진다는 것이 처음으로 마음에 와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멀리 찾아와 주시는 성도님들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일주일에 1200, 1500마일씩을 계속 신방을 다니고 전도를 합니다. 신방을 하는 이유는 집이 멀면은 교회로 오다가 이렇게 안 오실까 봐 사전에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내가 안 가면 우리 목사님은 2번을 찾아오는 분이야. 그러니까 주일은 빠지면 안 돼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과 친구의 차이를 분별하는 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물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물고기를 주는 사람은 친한 사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내일 놀러 가자고 말했을 때 누굴 부를까 하고 말하는 사람은 친한 사람, 뭐하고 함께 놀까 하고 말하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집안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낼 때 한가하니까 밖에 나가서 놀자고 말하는 사람은 친한 사람, 같이 멍하니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은 친구입니다. 일이 없어서 집에서 놀고 있는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친한 사람,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묘지에 매장되는 걸 지켜봐 주는 사람은 친한 사람, 나를 가슴에 묻은 사람은 친구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걸 말하지 않는 사람은 친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걸 알아도 말해주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애인이 생겼을 때 외모나 배경을 물어보는 사람은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집에 왔을 때 마실 걸 주면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친한 사람, 고맙다고 말하면서 굳이 냉장고에 먹을 게 있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냉장고를 열어보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실수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걱정스레 안부를 묻지만 다시 안 찾아오는 사람은 친한 사람, 날 비웃으면서도 매일매일 찾아오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우정에 조건을 거는 사람은 친한 사람, 우정에 만족하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건 친한 사람이고, 우리들의 진실한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연락을 하고 오는 사람은 친한 사람, 갑자기 불쑥 와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입니까? 친구입니까? 우리 모두 좋은 영적인 친구가 되도록 해 보시지는 않겠습니까? 이걸 영적으로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성도에게 알았다고 말만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인, 내 문제처럼 여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미국말하고 한국말하고 차이가 이런 데서 나와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안 빠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와 상관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맷돌 돌리다가 둘 중에 하나 데려간다는 건 50%예요. 둘 중에 하나는 남는다는 얘기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에 뿌려진 씨 25%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넉넉 잡아서 저도 목사니까 50%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냥 출석만 하고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붙이는 교인이 50%가 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출석하고 보험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없이 단 한순간도 호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성도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말할 때 그냥 같이 동정해 주는 사람은 교인, 기도해 주면서 꼭 필요한 걸 채워주는 구제의 손길을 가진 사람은 성도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늘 찬양이 좋았다고 말하면 교인, 오늘 찬양이 내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었다고, 은혜가 됐다고 말하면 성도입니다.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 좋았어요 라고 말하면 교인, 오늘 말씀은 내 가슴을 향한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참된 고백이 나오면 성도라고 저는 부릅니다. 웃고 시작하자고 제가 저희 성도님들에게 말한 건데,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자. 정말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쉬운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부흥할 때도 전심으로 모여서 은혜를 받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일어나는 능력을 보고 세상이 교회라고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돌볼 때 세상이 비로소 교회 성도라고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포틀랜드 제1침례교회나 아리조나 세비침례교회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과 구원받은 영혼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목사님이 교육 전문가냐 선교 전문가냐 말씀 전문가에 따라 강조점은 틀리지만,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변화된 제자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것이 주목적이 되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사교 집단이나 라이온스 클럽 같은 한인회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교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린아이들이 막 싸우니까 어떤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어디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큰 사고를 쳤다 그러면 뭐라고 세상이 반응하는 줄 아세요? 뭘 잘못 들었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 리 없어, 그랬습니다. 80년대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큰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람은 똑같겠지.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고를 치면 뭐라 그래요? 요새 다니는 것들, 믿는 것들이 더해. 세상이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1.5세처럼 보이지만 1세대입니다. 처음 개척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데모하듯이 구호를 가르쳤습니다. 죽어도 주일 성수, 쓰러져도 새벽기도, 굶어도 11조. 미치지 않고서 이민교회에서 교인이 없는데, 교인 5명 10명 놓고,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구호로 다짐합시다. 쓰러져도 새벽기도, 굶어도 11조,
죽어도 주일 성수. 이걸 3번 반복하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게 언젠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부터인데,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없어진 게 뭔가 했더니 통성기도입니다. 저는 감리교단에 참 훌륭한 목사님이 저를 멘토로 이끌어 주시는데, 제가 이분을 왜 존경하냐면, 미국 총회에서 한국 감리교 대표를 불러서 도대체 너희들은 숫자가 얼마가 안 되는데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알려달라. 그랬더니 총회에서 나에게 15분만 할애해 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칠판에다 썼습니다. TONGSUNG 프레이어. 따라하세요. 통성 프레이어.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 You said I call 주여. You say oh Lord.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한 다음에 자기 목소리가 쉴 때까지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라. 통성기도가 한국교회를 일으킨 힘이다. 저 어렸을 때는 금요 철야 기도할 때 목이 쉬도록 통성기도했고, 기도원마다 큰 북치면서 통성기도했고, 정말 주여 삼창 안 하면 이상한 교회. 근데 오늘날 주여 삼창은 미친 순복음교회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 줄 알고, 주여 삼창하면 고상한데 금이 간다고 생각하는 문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어느 교단에서 흘러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침례교회 특징이 침침한 게 아니에요. 철저한 구원의 확신과 썬데이 스쿨을 통한 성경 공부를 통한 주님의 제자는 말씀으로 양육이에요. 장로교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뭔가 경건해야 돼요. 순복음 특징이 뭐죠? 성령이 내 안을 뒤집어 놓으면 주님 앞에 모든 걸 들여서 내 열정을 다해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감리교는, 성결교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성화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들어왔더니 정말 성경 공부 구원의 확신 시키는 거 보니까 침례교회 자랑스러워. 장로교 출신들이 오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강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 이 교회는 내가 녹아들 수 있어. 감리교회 성결교인들이 와도 주님 말씀으로 제자로 변화하여 성화되는 삶을 강조하는 교회, 내가 정말 잘 왔어. 그리고 기도할 때는 체면이고 뭐고 주여 삼창하면서 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영어 성경에는 call out, 어떤 성경의 번역이 잘 되면 cry out이라고 돼 있죠. 한국말은 기도,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참 많아요. 한국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말로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이 땅에서 내 호흡이라고 생각하고 숨이 멎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창자가 끊어지는 그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냐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형이 에녹입니다. 에녹. 300년 동안 이렇게 살다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데려가가지고 어느 날 없어졌다. 그 인물입니다. 제가 뱃속에서 하도 얌전하게 노니까 아버지가 샤론의 꽃 예수, 그 찬양을 부르다 삐리 꽂혀가지고 샤론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오 샤론. 근데 주일날 새벽 4시에 이걸 달고 태어나 버리니까 당황이, 패닉이 온 거예요. 주일날 가서 그때 할아버지 밑에서 부목사 생활하시던 이동원 목사님하고 제일 가까운 형님 동생은, 이 목사 우리 또 둘째 놈도 아들이야, 이름 좀 줘줘. 왜 나한테 이름을 줘달래? 나도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얘 형 이름이 뭐지? 에녹이 에녹. 에녹이 어디로 올라갔지? 천국. 그럼 천국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줘주셨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일리노이 주립대학교를 시카고에서 다니다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큰아들은 정치인을 놓고 기도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에듀케이션, 또박또박 말 잘하고 표현력이 좋아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경기도 대회, 웅변 대회랑 큰 대회는 다 휩쓸었던 기억이 나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기도를 했는데 2살, 3살 때 말을 배우면서 내 기도는 아버지 어머니 소원이 돼버린 거예요. 훌륭한 주의 종이 돼서 말씀으로 정말 심령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심령이 뭔 뜻인 줄 알아요, 3살짜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다 아버지가 하도 개척교회 하고 또 개척교회 한다 그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비를 못 내서 사무실에 불려다니는 게 어른들 많이 계시지만 요즘 애들 말로 너무 쪽팔리고 창피해서
내가 이 수원 땅을 벗어나면 다시는 내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미국으로 왔어요. 너무나 고생하고 어머니가 40일 금식기도에 창자가다 보고 피를 토하고 머리가 다 빠진 모습에 국민학교 졸업식에 오신 모습을 보고, 왜 목사 집안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학비 정도는 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목사는 죽어도 안 되겠다고 도망을 왔어요.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해가지고 엔지니어가 돼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10년, 15년, 20년 계획을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길마다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시험을 봐서 뭔가를 대고 누가 장학금을 도와준다고 하고 다 됐는데 다 안 된대. 그러니 혼자 주유소에서 50시간, 60시간, 방학해서는 80시간씩 일을 해가지고는 주립대 학비하고 생활비를 대도시에서 댈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내 소원은 철들어서 공부 좀 하고 싶으니까 공부만 좀 하게 해달라는 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시카고의 그 추운 데서 일을 하다가 편도선 확장증으로 이 목이 기도가 막혀서 교회를 못 갔는데, 장로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고 성가대하고 한글학교 교사하고 주일학교 돕는 미스타오가 교회를 빠진 데는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해서 집으로, 아파트를 찾아오셨다. 제가 막 목이 벗어 숨을 못 쉬는 응급 상황에 저를 병원으로 옮겨주셔서 페니실린 맞고 살아났어요. 그때 한 3일을 중환자실 응급실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은데, 문득 떠오른 게, 엄마 아버지가 설교한 것 중에서 생각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저주 퍼본 거 있죠. 부모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망한다. 그냥 망해도 뭐 눈을 독수리 뭐 새끼가 까마귀 쪼아먹고 막 하여튼 이상한 얘기만 떠오르는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약속한 것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서원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이게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내 입으로, 그러면서 민수기 말씀이 떠오르는데, 하나님 귀에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들린 대로 갚아주시고 행하리라. 이게 억지로 성경을 읽어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 붙든다는 건 제가 시카고 와서 체험을 했어요. 억지로 읽으니까 이게 남아요? 안 남죠? 하나님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게 감격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거 안 읽어 밥 안 주니까 이러고 읽어보세요. 안 남아요. 뭘 읽었는지도 몰라요. 30장 읽었다고 검사만 받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단계에 가니까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주립대 나와서 직장 생활하고 또 교포나 아니면 유학생 잘 만나서 결혼해서 미국 땅에서 살면서 휴가도 가고 미시간 호수에 보트 타고 놀기도 하고 저 지긋지긋한 한국 땅에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런다고 내 인생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내 입으로 수십 년간, 십몇 년간 기도한 것은 찾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집회로 오셨길래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남침례교단 신학교에 장학금이 좋으니까 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침례교 신학교를 내려가게 된 게 그게 96년도의 일입니다. 신학교 안을 걸어 다니는데 누가 전도사님 그러고 불러요. 저는 앞만 보고 갔죠. 왜? 저는 미스터 오였지 전도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신학교만 오면 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나밖에 없어요. 먼저 오신 사모님들이 전도사님 새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집에 식사하시죠? 전도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날 결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항복한 것 같아도 이때부터 일을 이루시는 분은 이제는 내 입에서 남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빌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겠구나.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뭐라 그랬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국말을 하거나 한문을 아시는 어르신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데, 정말 1대1로 목자가 성도님들 붙잡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답이 다 틀립니다. 결론은 제대로 알고 예배드리는 분이 없다. 이게 제 10년 목회 경력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스스로가 나 목사다, 장로다, 전도사다, 지휘자다, 집사다, 권사다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이 보기에 우리를 하찮게 보면 우린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세상이 저분은 정말 목사 같아, 저분은 정말 장로님 같아, 저분은 정말 구원받은 권사님 같아, 저분은 정말 집사님, 성도님 같아, 이 소리를 세상이 우리가 뭔가를 다른 걸 보고 이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중문화권에 계신 분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공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꽤 많습니다. 근데 참 미국 이민 생활에 한옥권 가정이 한 70% 되고 30% 정도로 섞여 있는데 한 40년씩 된 600명, 800명 모이는 큰 장로교회가 저희 지역을 전체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고 60개 중에서 85%가 장로교회입니다. 감리교회가 한 6개, 순복음교회가 한 5개, 침례교회는 2개 있다가 저희가 열심히 개척해서 7개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3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4개가 남아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이 하나 뭐냐면 정말 하나 되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처음에 가르칠 때 나는,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제가 이렇게 좀 다니면서 설교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으니까 나는 이 일로 교회 봉사해야 돼. 그 사람은 그 일 안 해야 교회가 삽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저는 훈련시키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는 셋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 내 자신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가 섬기는 헌신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성가대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난 성가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가대 하겠다. 저희 교회도 정말 하나님 부흥 계속 주시다가 큰 문제가 한번 터졌는데 성가대에서 터졌어요. 여긴 절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동네는 그래요. 제가 내일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나무를 보고 물을 보고 촉촉하면요, 저희 동네 남자들도 이렇게 미스트 안 뿌리면 얼굴이 다 갈라져요. 모기가 알을 까도 부화를 못 시켜요. 드라이하고 뜨거워서. 선인장만 바라보이고 잔디가 없고 돌짝밭에 깨끗하게는 보이지만 너무 뜨거우니까 답답하고, 제가 시애틀이나 이 오레곤에서 제일 느낀 거는 공항에서 내리는 공기,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목사님 옆에서 나무하고 물만 봐도 가슴이 그렇게 좋아요. 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고 에덴 동산을 주셨을까? 전 이해가 가요. 사막에 살아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는데 정말 답이 안 나와. 이게 정말 권사님들이 맞는지. 평신도가 싸우면 괜찮아요. 평신도니까. 권사님들이 싸웠는데 교회를 안 나올 만큼 싸워.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본인들은 생명 걸고 싸워. 그래서 제가 둘을 불러놓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냐? 안 되겠대. 그럼 누가 먼저 나왔냐? 이쪽이 먼저 나왔대. 그럼 당신은 2부 예배 나오고 여기 1부 예배 나오고 은혜 받고 서로 용서할 때까지 합의 봅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2부 예배 때 저 인간이 찬양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대.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나갔어요. 교회에 싸움이 생기면 목사가 왜 피가 마르고 교인들이 상처가 되나 했더니 둘 다 싸우는 이유는 정당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분명히 교회를 위해 정당한 거야. 근데 목사나 교회 입장에서는 둘 다 나눠서 1, 2부 나눠서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고 나중에 합쳐지면 더 좋고, 정 나갈 거면 하나라도 남아야 되는데 교회 분쟁이 생기면 꼭 둘 다 나가면서 그냥 나가지 않고 딸려갖고 떨어져서 나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교회가 받는 상처는 10년 동안 쌓아온 은혜의 크레딧을 한 번에 다 집합더라고요. 그러고 남은 사람들의 이 상처, 그러고 나가보니까 더 좋더라고 또 끌고 나가려고 글 쑤셔놓는데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그렇게 아멘 잘하고 그렇게 새벽기도 잘 나오고 공적인 예배 다 나오고 제자훈련 다 받는데 그 삐져. 그래서 세상에 제일 더럽고 추잡한 귀신이 섭섭귀신하고 째째귀신이에요. 이거 한번 붙으면 주님 오셔야 고쳐. 어떤 인간은 주님 오셔도 안 되는 인간들도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이 요새 사람이 많아지더니 인사라도 나고 눈을 안 마주친대. 내가 그 얘기 듣고 앞으로 다른 문 다 막고 한쪽 문만 나가면서 인사하라 그랬어. 왜? 사방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다 봐요?
가자미 눈도 아니고 찢어지죠. 그리고 훈련을 받고 나니까 정말 어떤 자매님이 밤새 식당에 아침부터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아서 훈련 받고, 나는 부엌에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힘이 난대. 들어가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나왔어. 누가 들어갔더니 새로 오셨냐고, 이 일 좀 같이 하자고 이래야 되는데 부엌이 나와버리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계를 하는 거예요. 여선교회 임원들 중에 이렇게 친한 목장이 이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는데도 제가 들어가도 가끔 찬기가 느껴져요. 가끔. 근데 막 쭈뼛쭈뼛 하는데 뭔가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대부분 그럴 때 보면 뭐가 보여요? 도마에 쓸다 남은 칼이 보여. 도마에 쓸다 남은 김치가 있든 야채가 있든. 그래서 칼질 열심히 하는데, 어서 온 지 얼마나 안 됐는데 들어오자마자 칼을 잡냐고 그 얘기를 해갖고 진짜 상처가 됐어. 난 남이 교회 얘기인 줄 알았어. 그리고 메뉴 갖고 싸워. 정말 메뉴 갖고 그냥 해주는 대로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 문제로 더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까? 재정을 좀 열정적으로 영혼군한테 쓸 수 없습니까? 이런 문제로 아규잉하고 컨플릭 생기면 은혜스럽게 풀어가면 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삐져. 그리고 한 번 삐지면 달래도 백약이 무효해. 여기 들어주면 여기가 삐져. 왜? 내 마음은 몰라줬다. 그래서 둘 다 무시하면 이제 둘 다 나가라는 쌓이는 줄 알겠다. 잘해도 못해도 가만히 있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금식하고 그때마다 매달려 보는데, 그럼 하나님이 남겨주실 때도 있는데 결국은 사람의 생각 갖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터졌는데 3자 대면 하면서 풀었더니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더 분란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근본 문제를 어디서부터 고칠까, 성도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3.2%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어린애들이 전도사님한테 훈련 잘 받아서 암송구절 외우면서 아빠 엄마 우리 예배드리고 자야지, 그 가정만. 가정에서 예배는 목사들만 드리는 줄 알아요. 목사들 가정에서 예배 안 드리는 가정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험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살면서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사도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가슴을 치고 막 귀신 떠나가고 병자 일어나면 그거 누가 목회 못하겠어요. 근데 온갖 삶의 무게는 다 짚고 교회에 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열심을 한다고 전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불만이 보이고 다른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의 실패구나. 예수를 믿으면, 교회와 성도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있죠?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집에 아기 태어난 목사가 병원 가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기도해 줍니다. 돌 되면 돌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돌잡이 안 합니다. 믿는 집에서. 뭐 생일날 이렇게 지나다 한감 예배, 칠순 예배, 팔순 예배, 돌아가시면 천국 환송 예배, 하관 예배, 그걸로 끝나요? 믿음의 자녀들이 있으면 1주기, 2주기 추도 예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죽어도 끝나지 않는 게 예배인데, 정말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 생각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 생활과 함께 시작되는 게 예배인데, 그러다 보니 예배가 왜 중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자를 찾으시는지를 모른 채 예배가 타성에 젖어서 예배의 프로그램을, 이제는 예배를 오래 드린 분들은 오늘 성가대 찬양팀 몇 점, 파워포인트 뭐 잘못 나온 거 있나 이런 거 따지는 일에 익숙한 비판자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자기가 비트 맞출 수 있는 찬양이면 은혜 받는다고 하고, 저희도 은퇴하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은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엇박자 나오는 박수 요새는 어른들이 칩니다. 10년 되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왜? 은혜 받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은 애들도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풀어드릴 건데, 오늘 시간이 안 되면 첫 번째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성도를 섬기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월십, 예배를 드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 원어를 한국말로 잘못 번역해놨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얼굴, 내 면전 앞인데 왜 숨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죄 짓고 나서 뭐가 끊어졌죠? 동산 서늘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교제, 예배가 끊어진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창조주 앞에 우리는 얼굴을 피해 숨게 돼 있습니다.
숨으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아닌 악령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지점, 천국과 지옥 중간 연옥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남침례교단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누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영화의 단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쳐서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배는 여러분이 모델을 찾는 게 좋아요. 요즘 한국의 한때 문화가 뭔지 아시죠? 드라마하고 영화에서 하도 조폭들을 의리의 사나이로 미화했더니 남자애들 되고 싶은 거 이 다음에 깡패, 조폭, 여자애들은 다 아이돌 그룹이에요. 왜? 모델들이 TV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똑같이 적용하세요. 내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고 되지도 않는 일을 하다가 시험 들지 말고 예배, 난 다윗만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엄마 아빠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당시 하나님을 대신한 대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가 내일 니네 집에 가서 네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 했으니 왕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아빠 엄마가 봐도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나 봐요. 그래서 난 목사님이 부러워요. 일단 외모랑 머리가 있으셨어. 참 머리에 별거 다 바르라고 갖다 줘도 안 나더라고요. 네. 그 다윗 엄마 아빠에게 외면당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이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너무 잘생기고 키가 커서 부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사무엘조차도 그들의 잘생기고 늠름한 모습에 반해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성경의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왜 하늘의 별, 시냇물, 나무, 사슴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 장막 안에 늑대 소리 안 나는 데서 좀 자고 싶은데 늘 밖에 나가서 양을 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양은 집 근처가 아니라 수많은 양들을 끌고 다니면 목초지가 끝나면 엄청나게 이동을 다니는 방목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외로운 곳에 그가 느끼는 것은 무서울 가운데도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생각했고,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원수들의 눈앞에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에게는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 다윗이 왕이 돼서 무슨 생각을 하죠? 나 같은 이런 하찮은 놈은 이 훌륭한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아래 있구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당시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야 이단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텐트 안에, 휘장 아래 있는 걸 사울 왕은 왕이 돼서 단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남보다 어깨 위에 키가 더, 밀리터리 케이퍼빌리티, 얼마나 용맹했고, 베냐민 사람인데 겸손해서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어떻게 왕이 되냐고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자 예언을 하고 금식을 하고, 예언하면 전쟁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는 걸로 알고 부하들을 끌고 나가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런 사울은 단 한 번도 그 백향목 궁궐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은 나는 평안히 백향목 궁궐을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아래 있다니 내가 마음이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을 먹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제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은 그 생각을 통해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진리고 목사님께 주신 비전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면 절대로 태클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도 사람이고 연약하고 인생의 경험이 없고 목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더 사신 성도님들보다 항상 앞서지 않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비전이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본다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때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에 처음 했던 언약을 되풀이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떠돌이처럼 다니지 않게, 첫 번째는 너와 너의 후손의 이름을 영원토록 존귀하게 해주겠다. 한 곳에 뿌리를 내어 여기저기 유랑하게 떠돌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혹시 네가 잘못하면 내가 매는 들을지언정 네 앞에 있던 인간처럼 성령을 거두는 일은 너한테 하지 않겠다. 이 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첫 번째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 이름 아세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 당시에도 나라가 망하려면 제사장의 자식들이 꼭 문제입니다. 그걸 감독하지 못한 엘리 대제사장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지들끼리 갈고리짓해서 고기 건져다 먹고, 레위 지파의 여자들이 성소에서 수종을 드는데 데려다가 밤마다 동침을 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으면 불량한 놈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원수와 전쟁이 났습니다. 대패했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양심에 화인 맞고 성령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히면 잔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어떤 머리가 돌아갔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오면 사기가 올라가 저놈들을 무찔릴 거다. 생각은 맞았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전쟁에 패해갖고 사기가 떨어졌는데 막 소리가 지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왔음을 듣고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나라의 지금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좀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데모를 할 때 보면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여긴 전투경찰한테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뒤에서 떠밀려서 간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큰일 난 거야. 이제 시츄에이션 이해 가시죠? 이제 끝난 거야. 왜? 사울한테 한 통 된통 많이 당했었거든. 이제 하나님의 법궤까지 전쟁터에 들어왔으니까 우린 끝난 거야. 근데 이제 싸워야 되는데 뒤에서 밀고 하다 보니까 앞에 나가 치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도 쳐 죽이고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서 블레셋 땅에 가져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사건이 터지죠.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왔고 너희의 신은 죽었다 해가지고 이제 이겨온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신을 우리가 갖고 왔으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전리품에. 그랬더니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그 우상들이 목 팔다리가 부러지고 막 악창이 나가지고 막 병이 전염병이 돌아갔고 몇만 명씩 죽었더라 하니까 이걸 또 법궤를 옮겨놓으니까 가는 곳마다 그래요. 그래서 젖먹이는 송아지를 띄워놓은 어미소 2마리에게 베세메스라는 길이 산길로 8마일입니다. 엄청난 길이에요.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8마일이나 되는 길을 사람의 도움 없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자 3만 명, 그러니까 특공대 3만 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군대만 3만 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니면 손댈 수가 없으니까 나팔 부는 사람 레위지파 다 끌고 갔으니까 저는 적어도 다윗 시대의 성가대가 몇천 명이었다 그랬죠? 예. 빼고 뺀 사람 특공대 조직해갖고 적어도 5만 명은 데리고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오니까 소가 멀쩡히 오다가 놀래서 뛸 때 웃사란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진정시키려고 손을 대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웃사를 치심으로 웃사가 죽었더라. 히브리 원어의 베레스, 웃사, 하나님이 찢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있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에게 뭘 가르치신 거냐면 너희들이 네 스스로가 나를 모시러 와서 창조주인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의 은총과 은혜가 필요할 때 그것은 창조주 주권 하나님인 나의 고난이다. 나는 인간의 가소로운 도움 따위가 필요한 인간들의 권세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장면에 화도 좀 나고 충격을 받아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옮겨놓고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궁궐에서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울까 막 하고 있는데 오벳 에돔의 집의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집안에 막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지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와야 되겠다. 3만 명을 다시 데리고 갑니다. 6발자국 뛰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6발자국 뛰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면 제사를 드리고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뭔 일이 벌어졌죠?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 어떻게 해서? 너무 좋았어. 하나님의 임재가 빼앗겼다가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다가, 이게 시골에서 일할 때 입는 몸빼가 벗겨졌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왕이 입는 옷은 외지간이 춤추고 난리친다고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많은 자기 명령 한마디에 죽고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예루살렘 광장에 다 모였는데,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오자마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만 보고 하늘을 보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다 벗겨져 버렸어요. 그때 와이프였던 사울의 딸이 그것도 조롱하다가 평생 아기 못 낳는 저주를 받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첫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고 어떠한 상처가 있고 누구하고 관계가 힘들어져도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오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내 심령에 얘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겠다라는 다짐과 각오가 없으면 예배에 실패하니까 모든 것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요한 3서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순서가 뭐지요?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회복될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범사가 잘 풀리고 건강해지려고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드셔도 하나님이 건강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많이 하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는 거 좋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서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의 일이 풀리진 않습니다. 범사가 안 풀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영혼과 신상의 강건함이 떠나가니까 이제는 죽을 고생해서 살 만큼 일해놨더니 먹고 살만하니까 병나는 인생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구원의 감격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시매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하지요. 근데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구절이 웬만한 가계나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에 달력이나 액자에 있죠. 그게 함정이에요. 우리를 연단시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앞뒤에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아주 주옥 같은 말씀 뽑아다 액자 만드는 데는 전 세계 1등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겐 더 기쁨이 없도다. 사도 요한의 포인트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1세대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 손주들이 좋은 대학, 좋은 의사, 변호사 돼갖고 돈 잘 벌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을 떠나지 않는 걸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원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IMF라는 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카고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컸던 교회가 50몇 년 동안 싸우다가 1000명이 넘던 교회가 20명도 안 남아서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팔려고 하는데 자존심도 상. 어떻게 했냐면 1세대 목사님인 강다리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2세 목회를 제일 크게 하는데 이 교회를 세상에 내놓을 수 없으니까 이 교회를 좀 사줄 수 있겠냐. 그 목사님이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대로 예배 드릴 테니까 남은 교인들이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예배 드리시라 해서 2세대 부흥한 교회가 1세대 망한 교회를 인수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다고.
시카고에 딱 하나예요. 이민 역사 지금까지 몇 년 동안 2세들이 어려운 1세대 교회를 살린 거 처음 케이스 나왔어요. 그러면 오레건이군 아리조나군 저희 어르신들 제 세대 떠나고 나면 저희 자식들 손주 세대가 여기 와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면서 고생하시고 못 먹고 못 자면서 이렇게 세운 이 교회들을 그 아이들이 지킬 수 있다고 누가 확신합니까?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이 함께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한 나의 이 감격과 기쁨은 어떤 수치를 다 내놔도 바꿀 길이 없다라고 생각한,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찬양은 그냥 찬양이 돼서는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내 신앙의 간증의 고백이 돼야 되고 진정한 회개가 돼야 되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세계 지도 돌아가면서 했던 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한 말을 대표기도자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 동네는 42년 동안 대표기도만 하면 한 레파토리도 틀리지 않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난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하겠어요. 42년 동안 그 녹음기 틀어놓은 것보다 더 정확해요. 숨 쉬고 끊는 데까지. 은혜가 돼요? 저희는 찬양팀이 딱 찬양이 뜨겁게 끝나면 제가 바로 합심 기도를 인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되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 빛을 잃은 어두운 죄악 가운데 지옥을 향해 죽어가는데 사랑하는 가족들부터라도 빛의 자녀들로 살아 그들을 주님 나라로 인도하자.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교회 해달라. 그 말씀 붙들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통해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꿈을 주셨으니 그 비전으로 하나 되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산재물이 되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선교와 전도의 공동체로 복음의 빚진 자들로 빚쟁이답게 살다 빚진 자답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니 저들이 서 있는 곳 가는 곳 밟는 땅마다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기도로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대표기도자가 나와서 한 기도 다 빼고 성도들 심령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오늘 누구를 미워했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교회 나왔어, 하나님이 이 마음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시킵니다. 왜요? 그래야 이 기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만큼 영적으로 책임이 큰 거예요. 하물며 말씀을 들고 서는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안 해도 하나님이 재단볼로 치시면 목사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말씀 잘못 전하고 잘못된 목자 만나면 양들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거 얼마나 그 대가 찾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회복되는 영성, 쏟아지는 은혜, 이 세 가지 주제는 죽을 때까지 변하죠. 그리고 제가 참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강제 추방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 두 놈은 교인들 집에 맡겨놓고 셋째 아들만 데리고 나가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지문 다 찍고 마지막 노동 허가서, 재입국 허가서 다 받았는데 이 일이 지금 틀어져가지고 이제 강제 추방을 당해서 나가게 됐어요. 그때 교인 30명이 모였는데 딱 절반으로 나눠지더라고요. 큰아들 시민권자니까 불법으로 버티시고 교회를 지켜라. 한쪽은 목사님이 면허증도 없이 불법으로 그렇게 있을 수 없다. 그거 갖고도 싸우더라고. 예. 기도해 주니까 목사님 비자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주고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 그래서 6개월 이상을 불법 체류하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 그래서 시카고 노동청에서 미국 교회 한인들을 위해서 저를 고용해도 좋다는 노동허가서가 5개월 3주 만에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싸갖고 한국을 갔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강제 추방을 당해서 나왔는데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형님 교회를. 그래서 아내하고 막내는 처갓집에 내려놓고 안양의 갈매산 금식기도원에 제가 총각때 싱글 때 기도하러 갔던데 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제가 이거 정말 힌트 드리는 거, 팁 드리는 겁니다. 능력을 받으려고 헌신하려고
은사를 쓰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힘이 덜 듭니다. 근데 뭔가 틀어지고 잘못돼서 살려달라고 금식할 때는 죽다 살아납니다. 같은 금식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사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너무 상처가 되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울분이 나옵니다. 그때 저한테 보여주신 표가, 모든 사람이, 응답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비자는 주시긴 주시겠는데 굉장히 힘들게 받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표를 중보기도실에 걸어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응답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나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식들하고 생리별 했는데 뭐 정리하고 나오면 만나겠지만 그래도 시작한 교회 이렇게 문 닫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들어가면 좋은 목사님, 할아버지, 삼촌들 백 때문에 좋은 교회 가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기성교회 청빙대 가려고 제 이렇게 다 그려놨거든, 청사진을. 근데 다 안 되더라고. 마지막 3단계, 4단계까지 올라갔다 영적인 백수가 돼서 6시간, 7시간 거리에도 설교만 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갔던 그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의 감격의 초심이 예배 때마다 회복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땅의 한인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지고 어쩌고 들어왔어도 예배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휘감고 송두리째 잡으면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고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 힌트 마지막으로 그것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제자인 줄 알리라 한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데는 문과 궁정으로 들어가는 두 단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문을 통과해야만 하고, 그때 그 문을 통과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에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쪼들리고 어떤 인간 때문에 힘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함이 없는 건 다 가짜다. 제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감사함이 없이 들어오는 예배는 다 가짜예요. 그날 설교를 하는 목사든 대표기도를 하는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성가지휘라는 지휘자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 구원의 감격에 감사가 없다. 그 예배는 하나님 초장부터 실패한 예배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너희들이 있었던 은혜 받은 얘기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송축하는데 뭘로? 찬송함으로. 그 찬송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노래, 곡조 있는 찬양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이 있는 예배라고 만드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찬양부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가사 하나하나가 감동이 됩니까? 저 어렸을 때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천부여지 없어서 저희 권사님들, 할머니 저를 키워주신 분들은 전부 다 찬송가가 콩나물 머리통이 없었어요. 이렇게 읽었거든요. 다 아리랑이야 곡조는. 근데 다 따라 불러 4절까지. 전부 다 아리랑 곡조로 노래를 부르는데도 금요 철야기도 때 나 같은 죄인 천부여자면 남편한테 버림받고 그렇게 못 살고 사골세방에 전전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면 철야를 해도 거뜬하고 토요일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1세대 교회들을 일으켰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없잖아요. 자녀들 잘 됐잖아요. 이제는 자녀들이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돈 버는 것보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더 기쁨이 그보다 없어야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두서없이 젊은 목사가 열정만 가지고 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억지로 매맞으면서 드렸던 예배
이제는 그 예배에 생명을 걸고 성도들 하나하나를 그 예배의 맛으로 인도하는 자리에 서보니까 빨리 깨닫는 게 복이다. 매 맞고 돌아오면 그나마 낫다. 매 맞고도 멸망하면 그건 짐승만도 못하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짐승은 갑자기 미친 듯이 뛰다가 방향을 잃으면 잠깐은 멈춘대요. 근데 인간은 성령이 떠나가면 멸망의 자리로 달려가도 멸망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 성령을 잃어버린 인간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던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네가 잘못하면 회초리는 들을지언정 전에 있던 인간 사울에게 거둔 것처럼 나의 성신은 거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령만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만 이전에 역사하시면 목사님의 말씀에 찬양팀 반주자 모든 헌신자들에게 이 성령님의 사랑의 은사만 나오면 주님께서 이 교회는 38년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그런 교회 일원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으셔야지. 한국 성경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네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리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서 주님이라면 나를 지금 뭐라고 평가하실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껍데기뿐인 예배인가? 내 심령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인가? 그 예배의 회복이 이번 집회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쁨을 깨닫고 이 귀한 비밀을, 하늘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사랑하는 포틀랜드 제1침례교회 성도님들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던 제자들 앞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오늘 이 밤 정말 지금까지 내가 주일마다 때로는 새벽마다 때로는 공적인 예배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한다고 그때에 버림받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령만큼은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는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 돌아가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포틀랜드 제1침례교회 귀한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모든 자녀들,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